얼마 전에 제가 연회라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연회는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안수식도 하고 은퇴식도 하고 또 별세하신 분들 또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요. 또 어떤 감리교회의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특강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2박 3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가 은퇴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은퇴 예배에 축사를 누가 했을까요? 얼마 전에 목사 안수 받은 새내기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축사를 이제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목회 완주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교회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모두 승리하신 분들이고 모두 성공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끝까지 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잘해야 된다고. 끝까지 잘해야 돼요.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온전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자 하는 그런 교훈과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인도하여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부정적인 보고가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거인이 살고 성이 견고하고 우린 들어가면 다 죽어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우리 죽었구나, 돌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무슨 개뿔? 우리 돌아가자.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죠. 그리고 나서는 너희 말대로 그럼 다 죽으면 되지 뭐, 광야로 가.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불평 불만했던 그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살다가 먹고 애 낳고 그리고 이동하고 아웅다웅하고 그러다 죽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기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의 방황하는 생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다시 두었을 때 40년이 지나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다시 성경 말씀이 딱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면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다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도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산 삶을 다 기록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나를 믿었구나.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었고 네가 언제 나를 믿음으로 고백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다가 나한테 왔구나 이러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하다니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고요. 저 애 낳고요. 했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니? 내가 섭리하고 계획했던 것들 가운데 너를 초청했을 때 넌 무엇을 했니? 라고 물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면 부끄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삶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그렇게 살다가 가거든요. 그런 의미 없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내는 그것을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 1세대는 죽었고, 그리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바로 이곳에서 죽게 돼요.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모세가 물에 바구니에 띄워졌을 때에 이 미리암 누나가 그것을 쫓아가서 계속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바구니를 들고 여기 아기가 있네 하면 할 때에 앙앙 아기가 울죠.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 미리암이 쫓아가는 거예요.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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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먹이 유모를 혹시 찾으십니까? 제가 젖먹이 유모를 알아봐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공주가 그래 하는 바람에 이 모세의 엄마가 왕궁에 소개받아서 들어가고 자기 애 젖먹이면서 돈도 받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이 누나가 아주 담대하죠. 어떻게 똘망똘망하게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홍해를 건넜을 때도 백성들을 동원해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찬양을 앞서서 주장하고 앞서서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그냥 대충대충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 나갔던 리더 가운데 여장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죠. 너만 하나님과 만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막 이러면서 이 모세의 흠을 잡아서 막 그냥 이렇게 도전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치시죠. 문둥병 걸리게 만들고 나는 모세와는 직접 대화를 하지만 너희들하고는 환상이나 꿈으로 만나지 않냐? 차원이 달라 하면서 꽉 눌러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서 미리암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 그 이름이 한번 등장합니다. 끝까지 잘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가다가 교만해서 방방 뜨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잘 그 길을 결승점까지 걸어가는 것이 이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미리암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거의 이르러서 죽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신의 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제 모세를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땅이에요?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전에 이제 가나안을 두고 있는 그 지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4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이들의 부모 세대가 그냥 엉뚱한 그 보고를 듣는 바람에 나 원망하고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이제는 실패는 없다. 이제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나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 없어. 이 백성 데리고 이제는 뚫고 들어가야 돼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런 기대와 달리 엉뚱한 일이 탁 터져버리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고 이 세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좋았겠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백성이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다투면서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살아가지고 여기서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에 이르는 바람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끔찍한 마치 재방송 보는 것 같아요.
1세대 때가 했던 그 말을 2세대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끔찍한 원망을 이렇게 막 쏟아내는 걸까요? 바로 이곳에 기대했던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런 원망 없었거든요. 그때는 물이 풍족했어요. 여기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로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갈증이 생깁니까? 짐승들도 헉헉거리고 있지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망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분노로 바뀌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있는 거죠. 분풀이를 막 하는 겁니다. 사실 1세대와는 모세가 나이 차이가 뭐 한 40년 차이 났을까요? 그런데 지금 2세대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들이 만약에 40세라고 하면 지금 이 모세는 120살이에요. 한 80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80세 차이가 나는 그 어르신인 이 모세에게 막 그냥 새파랗게 젊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막 대들고 막 그냥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이러니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이제는 바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지금 막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을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모세가 참 난감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은 이들이 원망하는 것 가운데 곰곰이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들이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애굽으로 해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은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애굽을 몰라요. 애굽의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이 애굽을 그리면서 이상하단 말이죠. 왜 이 아이들이 이 2세대들이 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는 파종할 곳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마실 물도 넘치는데 아니 애굽에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부모님들이 1세대들이 자녀 키우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늘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것을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부모의 영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자랐으면 이 무리바에서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런 불평 원망 안 했을 텐데 그들에게 마치 유전처럼 그렇게 죄성과 원망과 불평과 믿음 없는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내 생명에 창조주시고 내 생명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고 살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상 받을 일을 이 땅 가운데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동역자가 되어서 멋진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그렇게 꾸려나가죠. 그런데 이 부모 세대가 그런 말들을 안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거기에 젖어들고 오염되고 배운 것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냥 부모의 모습이 소중하구나, 교육이 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세 가족 만나서 좀 했어요. 세 가족 신방 갔다가 그 가족이 예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하게 해주세요. 또 손자 구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구원하게 해주세요. 당신 혼자만 예수 믿으니까 그냥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게 되려나 하는 마음도 들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교회 나오고 딸도 교회 나오고 손자도 교회 나오고 한순간에 1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랑 같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제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아기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해 주시라고. 아이에게 성경도 읽어주고 또 잠자리 들면 기도도 꼭 해주시라고 그런 얘기했더니 기도한대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줄 아냐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있는데, 그 자녀 가운데 형제가 있는데 큰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예요. 그런데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할머니가 늘 기도해주고 할머니가 늘 잠잘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 아이가 외운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 자기보다 또 동생인 아이 기도할 때 엄마 내가 할게.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할머니처럼 하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나보다 더 잘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리니까 하면은 얘들아 기도하자 막 그러고 가서 막 전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막 군대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도 한다는 걸 들었어요.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이가 보고 배우고 거기서 익히는 거죠. 입에서 기도하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그래, 내가 자녀에게 신앙의 모습, 신앙의 말, 또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 진실되게 보여야겠구나. 이 부모님이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교회에 있던 모습이랑 집에 있는 모습이랑 다르면 자녀들은 실망해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교회에 있는 모습이랑 집에 있는 모습을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머리에 폭풍이 일어요. 뭐야 이건 뭐야? 이거 가짜야?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되면서 이거 가짜구나. 이렇게 되면 이거 어려워집니다. 아이들 마음 붙잡기가 어려워요. 진실돼야 돼요.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귀한 신앙생활로 우리 자녀들을 이끄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저 위에 있어요. 막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참습니다. 다음에 은밀하게 물어볼게요. 이 세대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모세의 가슴이 어떻게 했겠어요? 철렁했죠. 이러다가 1세대처럼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너희들 정말 죽고 싶어? 너희들 정말 돌아가고 싶어?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대로 해줄게. 이러면 다시 또 40년 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이러다가 나 또 도는 거야? 미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했지만 어떻게 한 번을 더 해요?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어떻게 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갈급함으로 이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복의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신의 마음, 믿음 없는 마음으로 보면 거기는 물이 없고 목마르고 짜증나고 원망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이지만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 10명은 믿음 없는 말로 보고를 하고 2명은 믿음 있는 말로 보고를 한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내가 어떤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는 다른 거예요. 제가 주일에 그런 설교했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이 늘 찾아와요. 좋은 일 하려고 해도 찾아와요. 그럴 때에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은 나에게 감옥이고, 이것은 나의 절망이고,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은 다 안 돼, 실망이고 좌절이야, 눈물이야,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통이야 라고 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더 보강시켜 주실까? 어떻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까? 이것으로 나를 어떻게 키워 주실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잔뜩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물은 없지만 여기 지나면은 가나안이야.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야지. 이런 소망에 가득 차 있는데 백성들은 그냥 주변 상황 보면서 짜증내면서 돌아가자고 그러고 죽자고 그러고,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어떤 결단으로 매일매일을 살겠습니까? 이왕이면 믿음 있는 모습으로, 이거 성장통이야 라고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 세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모세와 아론이 너무 난감했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뭐 해야 되죠? 같이 화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기도하죠. 모세가 늘 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릎 꿇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아요. 잠시 후퇴해요. 그리고 나서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래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대요. 나를 찾으래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남편분은 신앙생활을 좀 하셨고 아내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거거든요. 놀라지 마시라고. 와, 이거 뭐야? 그 텔레비에서 봤던 막 광신도들이야? 이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밤은, 우리 금요일 밤은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요?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혹시 도망가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요. 금요일에는, 이 밤에는 하나님, 제가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 제가 소원이 너무 간절해요. 제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을 때는 부르짖어야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꼭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모세가 늘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이전에 이 지팡이로 화려한 신호와 같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도 이 지팡이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를 탁 펼치면서 홍해를 가리키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 원망 났을 때에 이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팍 터져 나오는 그런 역사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지팡이를 다시 들으래요. 그러니 모세가 힘이 나죠. 이 지팡이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에게 명하래요. 물을 내라 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팍 터져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잘 마시게 될 거야.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8절 읽었던 것과 10절 읽었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말 하라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반석에 가서 명하여 물을 내라. 물 나와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자, 우리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반석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나서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반역한 이 나쁜 놈들아, 이 반역한 나쁜 놈들아,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누가 낸다고요? 물을? 자기들이 낸대요. 자기들이. 너희들 나를 무시했지. 너희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어르신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너희들 한번 본때를 볼래?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모르지? 내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쳐볼까? 이러면서 말이죠. 으름장을 놓고 그러면서 호령을 한 거예요. 분노를 막 폭발한 거예요. 모세가 그만큼 초조했던 거예요. 이러다가 광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해?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네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막 간절함이 있고 막 불안함이 있고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막 그냥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막 호령을 하고 막 그렇게 막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모세처럼 막 이러면 불안한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그냥 그것으로 바위를 2번 쳤어요. 하나님 치라고 그랬어요?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치란 말 안 했어요. 말로 명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칩니까? 과거에 르비딤에서 쳤거든요. 르비딤에서 바위를 탁탁 치니까 물이 팍 터져 나왔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박수를 하면서 와 역시 위대한 지도자야. 이거 누렸거든요. 말로 하는 것보다 이걸 쳐가지고 내가 진짜 하는 것을 보여주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팍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갈증을 다 해결하고 온 짐승들도 그걸 먹고 갈증을 싹 해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시원하게 잘 풀렸죠. 완전히 해결됐죠. 맞아요.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그 갈증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해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제가 첫 목회할 때에 그때는 IMF였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오냐면 마을 분들은 전도가 안 돼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젊은 30대 부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어디 뭐 요양 왔나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얼굴에 허해가지고 어디 뭐 제가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뭐 폐병 걸려가지고 요양하러 여기 왔다가 나으면 갈 거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저는 그걸 기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은밀하게 교회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말하면 교회에서 교회를 못 짓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뭘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왔나 그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안 오고 IMF 때문에 부도 나서 도망 온 사람들이, 피신 온 사람들이 큰 교회 가기 어렵잖아요. 얼굴 드러나고 또 이름 드러나고 그럴까봐 이제 작은 우리 교회로, 교인 없는 우리 교회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망한 사람 오고 저기서 망한 사람 오고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모인 거예요. 새벽 기도가 뜨거웠겠죠. 그냥 뭐 뜨겁게 하세요 안 해도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주여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그 채권자들을 만나러 가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서 온 사람이 오히려 이제 만나러 갈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나라. 만나서 이야기해라.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냐? 가서 이야기하고 너희들 상황을 이야기하고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왔잖아. 한 번 더 믿어달라고 얘기하고 너희를 갚겠다고 얘기하고 도전해라. 사실 그 이전에 눈물 나는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채권자들이 그 시골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채권자들이 올 거를 정보를 듣고 집안의 농 안에 숨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아빠 없다고 얘기해 라고 농 안에 딱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 애들이 닥치니까 애들이 아빠 어딨냐고 막 찾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아빠 없어요, 아빠 없어요 하면서 농 있는 데로 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없어요 하니까 뭐 어딘지 알죠. 문 탁 열었을 때 그 아빠가 거기 쪼그리고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들켜버린 거예요. 그날 술을 잔뜩 먹고 집사님이 술을 먹고 교회 와가지고 엉엉 울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모습을 아내가 봤죠. 그리고 아내가 새벽에 크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주셨으니 내가 간다. 서울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 하면서 밝은 얼굴로 오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쫓겠다고 다시 당신 제기해서 다시 사업 번창하게 만들고 그때 가서 갚으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다 오케이 응답을 받고 신나는 마음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겠다. 목사님 저 죽을래요. 이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관계를 풀어주시고 믿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회복돼서 다시 그들의 본토인 본거지인 대전으로 옮겨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물이 펑 터졌어요.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했어요. 이제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해피엔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어.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나타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와 아론이 청천벽력 같은, 번개를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40년 동안 내가 이 생고생에서 이 백성들을 이 앞에까지 인도를 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실수를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모세가 분노한 거예요. 분노.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세가 얼마나 화를 잘 참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 때려 죽이겠다 막 이랬을 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러시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말리고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막 사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을 없다고, 지면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이 패역한 세대들, 이 망할 놈의 세대들 하면서 막 내가 물을 내랴 막 이러면서 막 분을 터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을 낼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분노를 내면서 막 그렇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충분히 명령에서 물이 나와도 백성들은 모세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마치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확 잘라버렸던 것처럼 그냥 사발팡 자기 마음대로 뛴 거예요. 막 그냥 딱딱 때려가면서 뭐 그렇게 해야지 뭐가 폼이 날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백성들이 마음이 막 사로잡힐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고 네 멋대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분노하고, 그거 아니야. 분노하면서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말로 하면 하나님이 더 그게 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함으로 물을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는 빛났고 하나님은 가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늘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도 이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우린 남편 화나면 무서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화내는 거 보셨나요? 죽을 때까지 안 보여주고 싶은 게 화내는 겁니다. 모세가 참 잘하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막 이래버렸어요. 왜요? 분노했기 때문에, 그것이 막 이게 복받쳤기 때문에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다루질 못해서 그게 막 반영이 돼버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이, 거룩함을 망쳐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이젠 됐어. 네 할 일은 여기까지고 가나안 땅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모세 입장에서는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냥 들어가기만 할게요. 들어가기만 할게요. 아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 저번에 무리바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 무리바 사건에서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 입 다물어. 아니야. 모세가 한 번 사정하고 나서는 입 딱 다물고 무릎 꿇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 데리고 또 들어갔어요. 어쨌든 여호수아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늘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여호수아가 대권을 이어받으면 그 힘이 생기겠어요? 모세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에게. 그리고 모세가 막 자기의 분을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딱 정리시키는 거죠. 더 못난 모습 보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기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새 사람을 내가 세울 거니까 넌 여기까지 했을 때 모세가 딱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왔던 아름다운 일들이 상으로 딱 기록되고 모세가 빛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들어가서 거기서 막 어질러 버리고 또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모세가 그 안에 쌓았던 아름다운 일들조차도 다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분노를 내면 안 되는,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일구어 나가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항상 봅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자녀에게 잘 보여줍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믿음의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특별히 분노를 잘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산성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꼭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 드러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귀한 우리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